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거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광야같이 험한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2020년 10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 문 열어주셔서 이날에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과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군 천사로 이 제단을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깨닫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에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엄한 고개 사으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구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계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구비구비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전염병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자칭 기독교 단체들이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이때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이 전염병은 거짓 탐욕 교만, 우상 숭배, 악독과 음란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는 미스바 강장인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군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성례를 선포하여 순교의 피로 순결한 교회를 지킨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폐역한 땅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안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다음 세대들이 사탄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시키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의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처한 현실에 맞게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목숨 걸고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주님 모시는 날 믿음의 알곡이라고 칭찬받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자유와 민주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이 주신 언론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여 종의 멍에를 매게 하려는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낙태를 합법화하고 해상에서 포류하는 자국민이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져도 불의에 분노할 줄 모르고 처참한 죽음 앞에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 영역이 미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과 함께 백두산과 평양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유통일을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악한 사탄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라의 주역이 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10월부터 새로 부임하는 김진선 교육전도사님, 주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어느 학교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인규 집사의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인다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음성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임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위로 하늘로부터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3일은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개천절이었습니다. 개천 글자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당군이 건국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적 근거, 이게 팩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당군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포함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당군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는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생각하지만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고구려 또 그 전에 고조선 땅을 생각하면은 오늘날은 중국의 영토로 되었습니다만 저 만주 땅은 우리 오랜 조상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다 중국으로 넘어갔지만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등기부등본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 땅이라 해봐야 그 목소리 높인다고 우리 땅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해서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종교적 논란이 이 개천절과 관련되어 있는 민족의 종교인 대종교하고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하나님 혹은 하늘님 혹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종교와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냐에 대한 부분은 논쟁을 우리가 뒤로 제쳐두고 확실히 우리 민족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민족의 정서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국가입니다. 요즘은 일부 사람들이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이상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애국가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혹은 타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애국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가사를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종교를 떠나서 우리 민족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기원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도 이 땅의 모든 민족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명과 시대적인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하고 세속 정치는 분리돼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지만은 세속의 나라도 당신의 주권 아래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거대한 제국이 망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또는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혹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나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불공정이 일어나고 불합리한 일들과 법과 제도로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시대의 왕을 향하여 그 시대의 정치를 향하여 그 시대의 법과 제도를 향하여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회개도 촉구했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를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교인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또한 우리는 세속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숙한 시민 의식과 비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가 걱정이 되는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화합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인정되는 과정이 총 3번의 절차를 거쳤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단 2사람만이 압니다. 단 2사람만이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 이 2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 자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세울 것에 대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바로 사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왕으로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마는 당시 일부 사람들은 사울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불량배라는 표현은 흔히 깡패 이런 뜻은 아니고,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믿지 못하던 일단의 사람들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공식적인 왕으로 이제 백성들 앞에 인준을 밟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완전히 사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겼고 백성들이 전부 왕편에 지금 서 있으니까 이전에 당신을 멸시했던 사람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다 끌어내서 처단합시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자기 집안은 별 볼 일이 없는 미약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사울 자신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방금 읽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어쩌면은 사울의 입장에서 살아오면서 맺혀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지파는 제일 막내 지파니까 나머지 위에는 전부 자기 형들 지파고 그 형들 지파에 의해 가지고 막내 지파는 길을 못 펴고 살았을 것이고 자기 집안에서도 그 지파 안에서도 자기 지파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파라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집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울은 굉장히 많은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지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요즘 말로 하면은 얼마든지 적폐청산 해버리자. 이번 기회에 나 무시한 사람들, 이번 기회에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처단해버리자. 얼마든지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한풀이 하듯이 복수혈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을 다 보지만은 뭐 전직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면은 여러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어떤 전직 대통령은 자살하고 세계에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복수하고 자기 식구, 자기 편에 있는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쟁의 요소가 되고 매일 TV를 켭니다마는 어떨 때는 짜증이 날 정도로 정쟁 소모가 심한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게 꼭 현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모든 정권이 다 그 과정을 다 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개천절의 이념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하는 뜻이지요. 내 편만 감싸고 내 쪽에 있는 사람의 편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진영의 논리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 홍익인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화합의 원리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화합할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화합할 때에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이 귀한 원리,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는 진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영적 지도력을 무시하지 마라. 영적 지도력, 영적 지도자의 가치,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당시 왕은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지금 전부 다 사울의 왕됨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은 사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고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서 다 같이 길갈로 갔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의 왕은 사울이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는 세속의 왕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은 이처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결국은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길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선교 사역을 하는 박혜식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박혜식 선교사님을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교회의 당회에 대해서 박혜식 선교사님을 통하여 제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부산 괴정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매달 국제 선교회에 나가서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정도의 안면밖에 없는데, 이번에 박혜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했을 때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 청빙위원을 구성하고 목사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목사 한번 지켜보고 우리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위임시켜주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교회 안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 데리고 왔는데 뭐 3년 돼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위임식 연기시켜, 5년 되면 또 안 된다 이거 또 하고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교회는 당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위임식을 해버리고 데리고 갑시다. 그 목사님을 그냥 그 교회에서 위임식을 해가 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교회를 보면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겪어보지도 제대로 않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다는 것은 그 교회로서는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저보다 조금 좀 젊은 목사이지만은 그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 당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우리 당회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당회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목회자가 당회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회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우황청심환을 먹고 들어오고,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뭐냐? 당회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목사님 말에 무조건 예스합니다. 그게 그 교회의 당회의 하나의 모토가 되고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에 실수도 있고 판단에 실수도 있고 목사도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당회의 마음, 당회원들의 마음, 교인들의 마음은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일단 다 이해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앞으로 지켜봅니다. 앞으로 그 교회 대단히 발전할 겁니다. 요즘 미국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윤세를 하고 있죠. 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은 미국이란 나라 안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이 반드시 목사님을 불러서 그 문제를 조언을 구합니다.
대통령이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때, 미국이라는 정치권에서 뭔가 결심하고 중요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미국의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주의 종을 불러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조언을 좀 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미국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영적 지도력을 무시하지 않는 그들의 의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세속의 지도자든 영적 지도자든 그들의 역할은 곧 공동체를 살리는 것,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것,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은, 지도자는 그 전에 자기가 세워놓은 헤게모니, 자기가 딱 짜놓은 틀을 가지고 그대로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순간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 국민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국민의 바람과 관심이 무엇인지, 그걸 지도자가 바로 알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에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지도자로서 저희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죽자 살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매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병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목사가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영적인 가치는 여러분들의 영혼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밤낮으로 그것으로 고민하는 자,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 사명 때문에 목사 되었고, 이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는 제일 먼저 목사가 하는 거는요, 영성 관리를 제일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간혹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목사에게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인들에게 육신의 건강이 나빠가지고 교회에 부담을 주면 되겠습니까? 목사에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영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만 건강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우리 사회를 가만 보면 목사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엔 더 안 좋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목회자 자신의 책임도 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사회 안에서 국민들의 의식생활 속에서 목사를 우습게 알고, 국민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목회자의 어떤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퍼진다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간혹 보면 이렇게 나가면 워낙 목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가다가 식당 갈 때 그 목사님 이런 소리를 크게 하거든요. 내가 그럴 때는 좀 목사 소리 좀 작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사회 분위기가 목사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데, 예? 그렇지만은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면은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는 사회는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존경을 하면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 안에서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목사를 먹사다 그러고 이상한 그런 댓글을 내려가지고 깎아내리는 우리 사회의 현상은요, 목사의 책임도 있지만은 이것이 계속되어 버리면은요, 우리나라 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 되면.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지도력이 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길갈은 어떤 모양입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 곳에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러 군데를 둘러보는데 95% 이상은 이 길갈을 가보지 않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오늘날의 이 길갈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겁이 나서 그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저는 다음에 꼭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길갈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이 길갈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장소가 길갈이고, 그 땅에서 머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장소였어요. 그곳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결실을 처음으로 먹었던 장소, 그 먹은 그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던 만나가 이 길갈에서 딱 하나님께서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길갈이 이런 장소예요. 또 길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한꺼번에 광야 세대들 전부 할례를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이것이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 여기서 할례를 다 받아라 해가지고 할례를 시행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예.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활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고단한 고통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전의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게 해줘.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돌이 굴러가듯이 굴러가게 만드는 장소,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 새로운 사명이 부어지는 장소, 새로운 결심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 바로 그곳이 길갈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길갈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인가 동시에 가장 부끄러운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2년 만에, 왕으로 세운 지 2년 만에 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이 불과 2년 만에 그 길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한 번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던 장소가 길갈이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사무엘상 1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랴. 아멘. 이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왕위는 길지 못합니다. 그 선언하고 그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또 받기도 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던지는 질문이요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신앙인의 실존 문제가 오늘 우리의 길갈입니다. 여러분들의 길갈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쓰임받는 길갈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갈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모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에는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왜 그랬을까? 사울도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는데 왜 사무엘 선지자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운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좀 세워달라고,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인데 아니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준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날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는 하고 속마음은 맨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좀 해주세요. 내 좋아하는 길로 좀 열어주세요. 입술하고 마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인데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은 주고 싶지 않은데 너무 구하니까 하나님 주는 거예요. 너무 구하니까. 근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냐? 축복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거는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 우리 믿음의 선조들부터 받은 한국교회의 자랑,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죽자 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가치는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는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믿습니까?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면서 주일 잘 안 지키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복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 줬다는 것은 여섯째 날까지는 복하고 관계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 일곱째 날은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이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꾸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요, 마음 주시에 주일 성수, 이거는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유산이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아닙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자 살자 새벽을 깨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도 힘쓰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 유산을 잘 지키는 길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붙드는 것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잘 따라하고 관리를 하고 그 유산을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축복, 나라를 새롭게 해주는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 잘 간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길가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버림받는 길가리에 서 있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우리 3절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베풀으신 그 귀한 은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잘 쓰여져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수안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풍성한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마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다음 주일 예배도 현재처럼 병행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부산 지역에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석 연휴 관계로 월삭 새벽 기도회 내일 모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3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재직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안건을 주부에 넣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후문 쪽에 건물 하나가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 헐면서 청량한 그 결과 내용을 우리 재직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재직회 모이게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재직회 모이라면은 열심으로 안 모입니다. 시작한다 하면은 막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재직회 시작을 하고 재직회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교회의 또 어떤 재산권에 관련된 일들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께서 꼭 기어가지고 제주교회 모인다 하면은 좀 모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란 세례미 입교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세례미 입교 받고자 하는 분은 사무실로 다음 주일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한 분 모셨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부산 장신대 신학과 다니고요. 지난 9월 한 달은 우리 교회에 와서 쭉 그동안의 예배 참석하면서 교회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은 김진성 교육전도사님이시고 미혼입니다. 그리고 참 앞으로 잘 이 수안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한국교회에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진성 교육전도사님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구역장 모임은 한글날 공휴일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평가시험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어라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젖어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다 같이 손을 들고 일어나 그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주 후렴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생일을 맞은 주의 백성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 고침받기를 원하는 부분에 안수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 여호와 라파 광선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이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2달 동안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교지에 풍성한 길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안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되 우리 교육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육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된 길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